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월 18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위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네, 오늘 말씀은 1, 2절은 40일 금식, 3, 4절은 첫째 시험, 5, 7절은 둘째 시험, 8, 11절은 셋째 시험,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가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면 우리의 삶에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늘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체 성경 중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절도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그때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는 가장 쇠약한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을 통하여,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질병을 통하여, 그리고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공격할 기막힌 타이밍을 아는 사탄은 지금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바로 그 적시에 나타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것이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화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가정하여 질문합니다.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는 공식 문구를 사용하셔서 대답하십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당면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고 중단시키려는 수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먹는 시험에서 넘어졌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을 하시고도 이 먹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일부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서 저 밑으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으며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이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세상의 명예와 허영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라며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이라 해도 말하는 사람의 감추인 동기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세상입니까? 말씀을 분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둘째,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가,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넷째,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근거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귀보다 얼마나 더 성경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2021년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로 묵상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험입니다. 끝으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가 다 주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현재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한시적으로 세상 영광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중단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강력하게 악한 자를 대적할 때 마귀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즉시 단호하게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오늘날도 이 땅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겸손히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업보다 더 중요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즉시 단호하게 물리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혹시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 매매를 위해 지금 기도 중인 지체, 배우자를 위해 기도 중인 지체,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의심돼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가 누구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일처럼 동일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중보하시겠습니다.